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집을 지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어린 시절에 레고를 통해서 이렇게 장난감 이런 부품을 가지고 집을 지어본 적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집은 아니더라도 집안을 꾸미거나 또 리모델링 해보는 또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때 이런 작업을 할 때 거기에 사용되는 작은 자재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구조가 흔들리게 됩니다. 완성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 현장에서 이런 말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빠져있는 벽돌 하나가 건물을 흔들리게 한다. 그렇죠? 이 벽돌 하나가 빠지면 그 건물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벽돌을 차곡차곡 한 단 한 단 잘 쌓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고 있어요. 너는 지금 그 자리에, 제 자리에 잘 박혀있는 벽돌이냐, 아니면 빠져있는 벽돌이냐,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때가 있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아서 떠나게 되고, 바쁘다고 사역을 내려놓게 되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공동체를 끊어버리게 되고, 조금 힘이 들면 숨어버리고, 기분이 상하면 예배의 자리를 비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말아라. 너는 손님이 아니다. 너는 나그네가 아니다. 너는 외인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가장 필요한 벽돌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나그네, 외인,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손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손님. 손님은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밥만 먹고 가면 끝입니다. 설거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집이 망가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 저기 나오는 이 권속은 다른 말로 하면 가족입니다. 가족은 다르다는 것이죠. 집이 망가지면 누구 일입니까? 가족들은 나의 일이게 되는 것이죠. 내 일이 돼요. 그리고 귀찮더라도 치워야 됩니다. 힘들어서 정말 두 손 두 발 쓸 수 없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무너졌으면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조이풀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유치 아동부가 있고요, 중고등부가 있고요, 대학 청년부가 있습니다. 또 장년부가 다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서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장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아마 손님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좀 좋아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님으로 온 분들 보면 그냥 구경하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봉사하라는 것은 그냥 이건 선택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동체를 자기 편할 때만 찾아올 수가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필요한 은혜만 그저 테이크아웃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손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손님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누구를 원하실까요? 바로 그것은 가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을 찾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 교회의 손님이 아니다. 가족이다. 책임 있는 구성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조이풀교회 손님입니까? 가족입니까? 시작. 자, 아직도 손님이십니까? 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 우리 조이풀교회의 한 공동체 가족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20절에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슨 돌?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 자,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많은 벽돌이 필요합니다. 셀 수 없을 만큼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돌이 있어요. 바로 그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자, 이 돌의 특징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는 돌이 바로 이 모퉁이 돌입니다. 자, 가장 먼저 놓았다는 것은 가장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가장 아래, 가장 바닥에 놓여 있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은 건물 전체를 지탱해주는 아주 필요한 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벽과 벽을 연결해주는 바로 그러한 그 모서리 부분 있잖아요. 그 모서리 부분을 잘 연결해주는 부분.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있는 부분은 굉장히 튼튼해야 돼요. 그리고 그 돌은 더 다른 돌보다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안전하고 오래 보존되기 위해서는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모퉁이 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건물 전체의 기준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준점. 여러분, 기준점이 삐뚤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삐뚤거립니다. 이 기준점이 막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거립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삐뚤어질 수도 있고 반듯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솔직한 마음으로 그러면 나의 기준은 뭐가 됐었지? 내 기준은 뭘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감정이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기준이 여러분의 기분이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 기준이 나하고 편한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 이 사람이 내 기준이지 않았습니까? 또는 내가 인정받는 것, 바로 이것이 나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 스케줄만 맞으면 돼. 여러분들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영적 건축 현장에서 건물을 짓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짓고 있는 그 건축 현장에 찾아오셔서 분명히 너 다시 점검해봐. 너 틀렸어. 너 다시 해봐야 돼. 지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기준은 예수냐? 아니면 너 자신이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중심, 사람 중심의 신앙은 언제나 사람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에 큰 부흥을 경험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 교회는 탄탄한 재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가 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주 참 뭔가 살아있는 교회처럼 여겨졌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순간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원인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 교회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이 세워졌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 야, 목사님 왜 저래? 야, 저 장로님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내 의견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막 삐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맞아 이러면서 내 주장을 막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그저 그 교회는 사람의 취향, 사람의 감정, 사람의 관계가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예배의 초점도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섬기고 누가 인사하고 누가 나를 챙겨주는가, 이것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 중심의 신앙 때문에 보이지 않게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결국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요. 그 이후 회복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 우리 교회의 기준, 여러분 각 부서의 기준은 정말 모퉁이 돌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만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만을. 자, 여러분 21절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건물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려면 이제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벽돌이 아무리 좋아도 그 벽돌이 붙어 있지 않으면 집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뭐가 될까요? 그냥 돌무더기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약해졌을까요? 여러 문제,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왜 이렇게 가난한 성도가 많아졌을까요? 여기서 가난한 성도는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가난한 성도, 그러니까 막 1000여 명이 모이던 교회가 500명 모이는 교회가 확 그렇게 줄어드는 교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에 다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가 끊어졌을까?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사람들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냥 혼자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물론 어느 정도 할 때는 참 편하고 좋습니다.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으니까 아주 잘할 것 같이 여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달, 두 달, 6달,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도 귀찮아집니다. 한 번, 두 번 예배를 뒷전으로 미루다가 예배를 그냥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집중하지 못해요. 다시 한번 교회에 나가야지. 그래도 교회 가야 내가 예배 드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나가지만 생각만 할 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혼자 하는 신앙을 좋게 여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뭐가 중요할까요?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함께하는 것. 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도 그 12 제자들과 함께 끝까지 그들과 했어요. 그렇죠? 그 12 제자들이 제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들 곁을 떠났을지라도 그들이 성령 받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사도로서의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자, 디모데의 영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이 바울과 잘 연결되었기 때문에 디모데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엘리사도 홀로 엘리사가 된 게 아니죠. 그의 스승 누구죠?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엘리사, 놀라운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혼자서 요단강을 마르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가 곁에서 지켜봤던 자신의 리더였던 모세를 보면서 그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모세에게 전수받은 것을 이제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껏 명령하고, 그리고 선포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할 수가 있었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가 범죄하였을 때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회개하고 그가 다시 거듭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바로 나단이라는 선지자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 되었고요.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아는 신약의 사울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그가 바나바와 함께 연결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지난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사울에서 뭘로 바뀝니까? 바울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와 연결되어 있느냐? 너는 누가 너를 지금 세우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붙잡아주고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없는 신앙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결이 없는 공동체는 언제든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과 굳건히 연결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으로서 서로 목원들끼리, 목녀님과 목원들끼리 같이 끈끈하게 잘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하고도 잘 연결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함께 같이 연결된 가족이에요. 가족. 자, 이제 마지막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멘. 자, 오늘 22절 말씀은 오늘 헌신 예배의 주제 말씀입니다. 주제 말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사실 공사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을 세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하죠? 미완성. 공사 중. 공사 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완성을 위해서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서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년들은 청년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청년들은 장년들의 방식을 답답하게 여길 수가 있겠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수 믿는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도, 또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서로 불편할 때도 있어요. 잘 맞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공사 중이니까, 아직 진행 중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건축 중인 건물 주변에 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시끄러워요. 먼지도 날리고요,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심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끄럽다고 공사가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은 완성할 수 있나요? 없나요? 완성할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은 서로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서로의 단점이 보이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내 마음에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고 무엇인가 편견을 가지려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공사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이러한 교회 안에 생기는 갈등과 그리고 오해와 서로의 다름을 성령 안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벽을 또 허물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또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대표적으로 사랑과 자비와 화평과 오래 참음, 온유, 절제와 같은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좀 나한테 잘못한 거 있어. 좀 얘가 뭔가 부족해. 뭐라고 한 소리 하고 싶어. 그런데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야,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래도 용납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북돋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령께서는 성도와 성도를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을 통하게 되면 모든 문제와 갈등이 하나하나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조금씩 지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내 힘으로 멋있게 지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 합력해서 같이 지어가는 것, 이것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각자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함께 같이 짓고 있는, 우리는 하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혼자서는 성전이 될 수 없어요. 혼자서는 건물을 세울 수 없어요. 혼자서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어져가는 그 성전의 설계자이자 감독관은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기준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설계자 되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벽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각자가 벽돌이에요. 벽돌. 자, 그 벽돌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부터, 저는 위에서부터 쌓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밑에부터 한 단 계속 벽돌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벽돌과 벽돌이 잘 붙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서로 용납함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튼튼한 주님의 집, 함께하고 싶은 조이풀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아동처, 그리고 우리 청년부, 우리 섬기는 모든 목장이 그렇게 지어져가는 주님의 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